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주시는
어찌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오지 못한 학생들까지 건강 허락해 주시고 돌아오는 한 주도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보내고 다음 주에도 다시 모일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사야서 6장 펴시면 됩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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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허락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민중의 해가 이루어하여 성전의 여기가 찬양하는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요셉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질문하 생수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너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이사야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부유하게 태어난 겁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다가 삶의 무의미하게 대하여 날마다 고민하며 자신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1897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에 그는 깊은 산중을 헤매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상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며 이렇게 외치며 방황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호련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삶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절망감, 불안, 그리고 삶의 무의미성이 전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진정 회심을 체험한 사람은 또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로부터 톨스토이는 생활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톨스토이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전쟁과 평화, 그리고 소설책도 있습니다. 안나 카레니나 등 유명한 작품들을 표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책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삶의 전환점, 즉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기가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본 인물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다음 주에 다 본다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그 다 준비해서 오늘 힘들어서 예, 중요한 구절만 볼 건데
예전에 제가 기숙사 살았을 때 어떤 동생이랑 같이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뭐 방장, 중방, 막내, 뭐 기숙사에 살면 또 이렇게 학년별로 나눠져 있는데 저도 뭐 막내일 때가 있었고 뭐 군대 갔다 와서 되니까 또 2학년, 3학년 복학하면서 뭐 중방, 방장 뭐 이렇게 또 저는 계속 자취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무조건 다 기숙사에서만 살았습니다. 제가 그 학부는 4년 그리고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 4년 그리고 또 신대원 또 3년 이렇게 총 7년을 다녔는데 계속 기숙사에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 계속 기숙사에만 살아서 기숙사 귀신인 줄 알았다고 기숙사 지키는 수문장인 줄 알았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한 사람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살았던 막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아 형 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잠 잘 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 비법이 뭔 줄 알아?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펴거라.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거라. 그럼 저절로 잠 잘 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이사야서를 들을래? 아니면 나의 조선왕조실록을 들을래?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저 이사야서 그냥 읽을게요.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사야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소명에 대한 기록이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가 반면에 이사야서는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든지 뭐 에스겔 웬만한 선지자들이 소명받는 내용은 거의 첫 부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유다에 내려진 하나님의 징벌이 너무나도 중차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소명에 대한 내용은 그 뒤로 미룬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것,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고 구원에 대한 것 메시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역사에 대한 사건도 있고 아니면 예언에 대한 것, 이사야가 뭐 활동한 것, 그 수많은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상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5절.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가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다의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이제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는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시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남유다 왕이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아사랴라고도 이렇게 불립니다. 주전 806년경에 16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16살이면 지금 나이로 중3입니다. 저도 16살에 중3이었는데 왕으로 즉위하여 10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우시야는 유다의 왕으로서 아수르의 공격을 저항하여 남유다를 이렇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아수르로부터 자기 나라를 보호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중해 지역의 아시아 국가들 지역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유다 왕들 가운데 경건하고 강력한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스스로 교만하게 돼서 성전에서 향을 드리려다가 문둥병으로 이제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왕들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왕이 됩니다. 뭐 초등학생 때 왕이 됐든 뭐 어른 때 왕이 됐든 40 넘어서 왕이 됐든 그 죽을 때까지 왕이 합니다. 옛날 시대 때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왕을 오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총 52년간 왕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52년간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한 거 보면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그렇습니다. 전두환이 물러나서부터 노태우 대통령부터 김영삼, 김대중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도 기간이 있습니다. 대통령 기간은 5년밖에 안 됩니다. 그야 때문에 북한은 다릅니다. 국방위원장이 되면은 죽을 때까지 합니다. 김정은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이 뭐 4년 아니면 5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시아의 죽음 후에는 남유다는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진 않았던 것입니다. 요담도 죽고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스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아빠입니다. 남유다는 최악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시기라는 것은 물론 삶이 힘든 것도 있지만은 국제적인 정세도 있지만은 그리고 우상 숭배 그게 제일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국제적 정세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 디글라 빌레세 3세가 서쪽 정벌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입니다. 아수라 나라는 이 당시만 해도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미국과 같은 강대국입니다. 남유다의 정복은 시간 문제로 보였습니다. 여러 강대국을 다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명의 왕 때 선지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총 50년간 활동을 하다가 히스기야 아들 폭군 므낫세가 즉위했을 때 므낫세한테 이제 순교를 당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사야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하고 국제 정세를 잘 파악했던 사람입니다. 상황 대처 능력이 판단이 잘 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시대적 안목을 가지고 있던 이사야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는지를 보여주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노력했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이사야의 메시지를 안 들었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2절에서 4절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돌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돌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돌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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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랍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날개 6개, 곧 쌍 3쌍씩 가지고 있었는데 한 쌍의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한 쌍은 발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쌍의 날개로 이렇게 날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치자 그 화답하는 소리로 인하여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랍의 날개로 자신의 얼굴과 발을 가리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합니다. 이 얼굴은 민경훈의 얼굴이지만 왕의 얼굴을 보면은 그 용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대통령들만 해도 그 대통령 이거 머리 이발해주고 이거 수염 깎아주는 미용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나 하지 못했습니다. 그 뛰어나고 그나마 그 열심히 있고 잘한 사람을 대통령 이렇게 해가지고 수염도 깎아주고 머리도 뭐 시키고 이발도 하고 막 그랬던 장면이 옛날 영화에 나옵니다. 그 영화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습니다. 왕의 얼굴을 어떻게 함부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유대에서는 발이라는 것은 뭐 이게 더러움 그리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모세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80대 노인네가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붉게나무 가시더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말이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야 안녕 이러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너의 신을 벗어라 슬리퍼를 벗어라 이 뜻은 깨끗하게 나한테 다가와라 그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랍이 발을 가린 것은 하나님 곁에서 찬양하는 천사들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발을 가려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압도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을 땅에 잘 닿지도 않는 스랍이 이 정도라면 날마다 세상의 2 발을 디딛고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발가벗어진 채 같은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에 바로 느낀 것은 이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환상 중에 계신 것을 보고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들 속에서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그 양치를 안 해가지고 뭐 입이 더럽다, 뭐 이빨이 치아가 누렇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나마 우리는 죄인된 삶을 살았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때 스라베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핀 수술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 입에 대면서 내 악이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대고 뭐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된 다음에 너 입술에 부정한 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상처 주고 제일 힘들게 하는 무기가 무엇일까요? 총도 아닙니다. 칼도 아닙니다. 바로 입이라고 말로 합니다. 아무리 장난으로 말로 했다고 해도 장난으로 누구한테 욕하고 뭐라고 했다 해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죄가 없어지고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잘못을 용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죄는 제단 숯불을 가지고 사해 주셨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30세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3살에 제가 지금 나이가 33살인데 그 나이 때 이제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이제 승천하니까 이제 이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사랑해 주셨기 때문도 있지만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택하신 자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 싫다. 난 의인만 좋아. 이러진 않으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는 기억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시는 죄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그 다음에 그 죄를 어디다 갖다 두시는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어제 너 칠판에다 이렇게 낙서를 했지? 예, 그럼 그 그림이 어디로 갔어? 내가 지우개에 닦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칠판에다가 막 이렇게 낙서를 합니다. 낙서를 하고 뭐 글씨를 적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지우개로 지워지면은 깨끗하게 지워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제 선지자의 소명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고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뜻은 이런 말입니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다녀도 그들은 너의 말을 무시하지 못하고 메시지를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만 보면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넌 선지자로서 자격이 없고 사역을 못하기 때문에 너가 막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를 차려도 성도가 안 올 것이다. 아무도 안 올 것이다. 너 말을 안 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뜻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사사기에서도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 대신에 믿었던 종교가 있습니다. 뭐 바알, 아세라, 뭐 아스타롯 이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을 보면은 종교가 뭐죠? 전 무교예요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뭐 자기가 섬기고 믿는 게 없겠습니까? 다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이미 죄가 넘쳤고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땅은 너가 아무리 복음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나라는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레미야에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유다는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70년 뒤에 다시 해방돼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싫어했다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이 우상신을 섬긴 적이 많았던 것입니다. 예전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너네들 이제 난 이제 죽고 쓰러지는데 1번 하나님을 믿을래, 2번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우상신을 믿을래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의 길로 갈 것인지 악인의 길로 갈 것인지는 그렇습니다. 의인과 악의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다릅니다. 악인이라 그러면 뭐 살인마, 뭐 범죄자, 뭐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도 합니다. 뭐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 뭐 그런 사람들을 악인으로 표현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었나, 우상 숭배했나 그 차이 그거를 따지지 뭐 범죄자다, 뭐 살인마다, 뭐 그래서 저놈은 악인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로 내달리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의 원인이자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려 구원하려고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총 예언서는 총 17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거는 대예언서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거는 12예언서, 소선지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제일 많은 권수가 제일 많은 성경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역사서를 읽다가 갑자기 또 예언서를 읽으면은 또 힘들고 어려운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내용이 어렵습니다. 저 또한 읽으면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약은 선지서가 어렵고 그리고 신약은 뭐 서신서가 어렵고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습니다. 물론 어떤 과목이든지 쉬운 과목은 없지만은 그 선지서 같은 경우는 좀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말. 이해할 수 없는 완고함과 그분에 대한 맹목적 거절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빠뜨립니다. 많은 사람이 멀리 유배를 떠나고 땅은 황량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릅니다. 물은 이사야의 질문,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뭐뭐 때까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악함이 초래한 멸망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예고합니다. 표현으로는 역설적이지만 나라의 멸망이 완악함의 끝이 아닌 끝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멸망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임을 인정할 때 이사야의 경우처럼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에 따르면 마지막 절은 뭐뭐까지 이후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망합니다. 일부 남은 것은 것마저 파괴돼 온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역사의 무대로 퇴장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그 바벨론에게 이렇게 멸망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일제시대 때 보면 일본에 의해서 35년간 식민지를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당신의 백성을 교훈하고 회개하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나서에서 보면 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구원을 선물하십니다. 우리 구원의 소망은 오로지 신실해야 하나님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고3 수험생이인데 대학교 수시를 넣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수시를 넣었는데 그 수시 넣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넣어야 어떻게 되지? 안 넣으면은 아무리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자동 불합격. 넣으면은 어떻게 해서든 합격이 할 수는 있습니다. 수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수능을 쳐가지고 대학을 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만 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0년이라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로 다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광경은 사람이 가져야 하는 겸손과 헌신의 공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비록 유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선포는 이행되어야 하며 그 증거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려고 애쓰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은 유다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율법까지 받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면서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이사야가 소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귀한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겸손하게 잘 생활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또 일주일 동안 또 학교랑 또 어디 또 공부하고 뭐 일하는 데로 나가는데 또 안전 지켜주시고 코로나 조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채원 학생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서연 학생 다음 주 대표 기도입니다. 봉헌은 김주찬 학생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또 추수감사절입니다. 또 2시에서 3층의 본당에서 이제 추수감사절 행사 및 예배가 있습니다. 뭐 온라인을 통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현장에서 예배해도 됩니다. 그래서 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꼭 잘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뭐 1, 2분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도 너무 이렇게 늦지는 말고 이제 예배 시간을 잘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반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반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확인하셨죠? 다시 한번. 아 예. 잠깐만. 바뀐 건 없고 그냥 뭐 새로운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다 확인되셨죠?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